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의 알파는 첫 문자요, 오메가는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첫째, 여물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누가복음 2장 예수님 탄생 기록에서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하여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였는지 해산을 해야 하는 산모에게 여관방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하였고 아기를 둘 곳이 없으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표현으로 구유라고 했지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이 먹이를 담아주는 통이 바로 여물통 구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세상에 오신 구주이신데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가축들의 먹이통에 누우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서 여물통에 누운 분이 계십니까? 평민이나 옛날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구유를 강조합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한 증언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즉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워 있지 않으면 그는 구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또 인용해야 할 귀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신 아기는 메시아 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록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렇게 비천하게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만약 예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 황금 침대에 누우셨다면 과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처음부터 대속 제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하였는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저분한 구유에 누우신 독생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실제로 누운 곳이 여물통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해산할 산모에게 여관방 하나 내어주지 않은 당시 베들레헴이 여물통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그늘로 가득한 당시 유다 나라가 여물통입니다. 포악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으며 언약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온갖 악취를 풍기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여물통입니다. 시기와 갈등과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이 시대가 여물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여물통에 누웠다고 해서 불편해하거나 못마땅하게 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물통에 누우셨어도 평강의 왕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중요한 사실도 포함이 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인가? 어떻게 여물통에 누인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인가? 이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구유에 누웠을지라도 그에게서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본 겁니다. 오히려 구유에 누우신 것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구유에 누웠지만 평강의 왕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역설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이적 기사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며,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실패 인생이 아니라 불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유에 누웠지만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세상의 구주요 인류의 대속제물인 것이 인류 역사의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이것을 성도에게 적용하면 질그릇에 담아주신 보배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그릇에 담아주신 이 보배. 우리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 뚝배기,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불에 구운 그릇. 모양도 아름답지 못하고 값도 저렴하며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돌그릇이나 노쇠 그릇에 비하면 이도 잘 빠지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실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마음도 연약하여 상처 입기 쉽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속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보배는 보배합에 담는 것이 정상인데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보배입니다. 내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배입니다. 어찌 질그릇과 같은 내게 이런 보배를 담아주셨을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기보다는 우리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왕궁에서 태어나 금침대에 누우시라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했으니 사도 바울을 포함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끝까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이유는 능력이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배를 담은 그릇, 질그릇, 예수를 품고 사는 성도 어떻게 산다고 하였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혹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들과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더 큰 어려움, 즉 박해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귀하고 귀한 이 보배를 돌조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담아주신 이 보배로 인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동일한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구유에 누우셨지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비록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를 담은 성도들, 그러면 이 보배를 담은 성도들은 나만 잘 살면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인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서 담쌓고 살아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즉 보배를 담은 질그릇,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빛내야 합니다. 이 보배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만민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뭇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한 대로 예수님 출생 당시 베들레헴이 여물통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여물통과 같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곳에 누우셨고 평강의 왕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물통에 누웠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홍성 땅이 여물통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하며 온갖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런 가운데 곳곳에 세우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각 교회가 이 보배입니다. 우리 홍성 장로교회가 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교회는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캐롤도 부르고 기뻐합니다.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되거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더라도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기뻐한다면 그것은 자기 친구 생일보다도 못한 날이 되어버릴 겁니다. 성탄절에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유에 누우셨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즉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비록 질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며 베풀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깊이 깨닫고 독생자를 경배하며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미해야 성탄절다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도 구유에 누우셨지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며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홍성 땅의 보배요 대한민국의 보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